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셉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죠. 제가 이 부분, 창세기 마지막 부분을 설교를 안 했어요. 이때를 위해서 안 한 건 아니고, 보니까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마지막 부분 말씀을 나눌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요셉은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고 이삭은 180세를 살았고 야곱은 147세를 살았어요. 요셉은 110세를 살고 죽었어요. 믿음의 선조들에 비해서 정말 일찍 죽었죠. 그리고 심지어 요셉은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형들보다도 먼저 죽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장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잠언 10장 27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신명기 30장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생명이 되시고 장수가 되어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처럼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에 청종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았죠. 그의 모든 형제보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다면 요셉도 다른 믿음의 조상들처럼 장수해야 되지 않겠냔 말이죠. 최소한 아버지만큼은 살아야 되지 않겠냔 말이죠. 그리고 다른 형제들보다 더 오래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요셉은 믿음의 조상들보다 훨씬 더 일찍 죽었고 형제들보다 일찍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장수해야 할 요셉에게 왜 장수를 주시지 않고 왜 형제들보다도 더 일찍 죽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요셉의 형제들과 그리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들이 애굽이 아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요셉을 다른 형제들보다 일찍 죽게 했어요. 요셉의 죽음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죽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죽음, 요셉의 어떤 이 유언,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애굽에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희들은 이 애굽에 뿌리를 잇고 마치 이 땅의 삶이 끝인 것처럼 이 애굽이 전부인 것처럼 이 애굽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여기서 나그네처럼 살다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돼. 그것을 지금 누굴 통해서? 요셉의 말을 통해서, 더 나아가 요셉의 유언, 요셉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더라는 거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누가 이런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야곱의 후손들에게 줄 수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요셉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만. 이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하나님은 요셉의 유언과 죽음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요셉은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굳게 믿고 25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시고 이 애굽에서 나가게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때 나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이렇게 맹세를 시켰단 말이죠. 네. 여러분 야곱의 형제들이 이 맹세를 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야곱의 후손들이 이 맹세를 하고 나서 그 세대의 끝이 났을까요? 아니죠. 그 후손들에게 이 메시지를 계속 전달했다는 거예요. 요셉의 해골을 우리가 이 애굽에서 나갈 때 반드시 가지고 올라가야 돼.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가지고 올라가야 돼. 라고 그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이 요셉의 유언과 맹세는 전달되어진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 요셉과 그 세대는 죽었지만 모두 다 그 후손들은 계속해서 어디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이 애굽 땅에 정착하고 뿌리내고 이곳이 조싸움에서 사는 삶이 아니라 반드시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실 거야.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그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거야. 야곱이 그 맹세를 하게 했거든요. 그 맹세를 계속 증거하면서 전달하면서 그들은 계속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계속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내실 거야. 그래서 요셉은 죽었지만 요셉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쓰인 순간은 사실은 이 죽음의 순간이었어요. 7년 흉년에서 애굽과 자기 가족들을 구원해낸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쓰인 그 순간은 이 죽음의 순간이었어요. 가장 크게 하나님께서 이 죽음을 통해서 요셉을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는 이 죽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은 죽음도 사역이에요. 죽음도 사역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그냥 두려움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도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을까? 주님의 이름이 영광되게 하며 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나의 죽음을 통해서 내 후손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질 수 있을까? 나는 죽었지만 나의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증거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거야.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죽을까? 여러분 어른들 많이 기도해요. 믿는 분들 많이 기도해요. 자식들한테 이렇게 막 패기치지 않고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잘 죽기를 그것도 하나님 큰 복이라고 여기고 잘 죽는 걸 놓고 기도해야 한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죽는 순간까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역을 감당하며 죽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죽음이 사역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까지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야곱도 그랬잖아요. 야곱도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었잖아요. 나를 어디다? 내 조상들이 있는 그곳에 매장해라. 너희들은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야곱도 거길 바라보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죽었잖아요. 요셉도 그렇더라는 거죠. 죽음은 끝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겐 죽음도 사역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쓰였던 그 순간, 그 사역의 순간이 바로 우리의 죽음의 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셉은 창세기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을 예표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영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어, 요셉은 마지막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셨어요. 후손 대대로 기억하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삶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야. 너희들의 삶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후손들에게, 그 십자가를 보는 모든 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오늘 이 요셉의 죽음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창세기 그 마지막 말씀, 많은 곳에 예수님이 계시지만 이 창세기 마지막 요셉의 죽음을 통하여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요셉의 그 죽음을 통해 이스라엘의 아들들과 더 나아가 그의 후손들에게 이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주신 것처럼 이 땅, 이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을 소망하게 한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얘들아, 내 자녀들아, 너희는 이 세상에서 애굽처럼, 애굽 같은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마치 이곳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게 아니야. 너희는 이 땅에서 나그네야. 나그네야. 여러분, 나그네는 가야 할 곳이 있는 사람이죠.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돌아갈 곳이 있어요. 더 좋은 본향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내 삶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야. 나는 이 땅에 뿌리 내리고 마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삶을 사는 사람이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나에게는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나라, 내가 돌아가야 될 고향이 저 하늘나라에 있어. 이것을 뭘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돼요. 믿음의 선조들이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그 본향,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으나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찾고 있는 고향이 따로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떠나온 옛 고향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나은 하늘이 있는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한 성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아멘. 창세기 47장 9절에도 요셉이 바로에게 자기의 그 130년 인생을 뭐라고 표현해요? 나그네 길, 이 130년의 세월이 나그네 길이었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돌아갈 더 나은 하늘 고향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130년을 살든 아니 1300년을 살아도 이 세상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난민처럼 살아가요. 여러분, 난민들은 뭐예요? 돌아갈 곳이 없어요. 돌아갈 곳이 없어서 어디 정착하면 어떻게든 그 정착한 곳에서 버티고 살아내야 되는 게 난민들의 삶이잖아요. 돌아갈 곳이 없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돌아갈 곳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의로운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이 끝나게 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장막을 준비하러 먼저 올라가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장막, 하늘의 장막으로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의 장막으로 돌아가게 될 때
나그네로 살았던 이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 단 한 가지라도 하늘의 장막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한 가지도 없죠.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갈 때 영원하지 않은 것은 단 한 가지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영원한 것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할 때 우리의 지금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옛 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토록 거할 수 있는 새 몸을, 썩지 아니할 몸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영원한 몸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는 유한한 것들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 세 번역으로 보면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썩을 것이, 유한한 것이 못 들어가기 때문이죠.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때 그렇게 기록한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죽음이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는 영원한 것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 영원한 것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나 사랑했던 그 어떤 것이라도 한 가지도 하나님의 나라에는 가져갈 수가 없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사라져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뒤쫓고 있는, 마음 두고 몸 두고 모든 걸 다 쏟아부으며 사랑하고 있는 이 세상의 그것들 다 사라져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썩어지고 주님 오시면 다 사라질 거? 아니,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주님을 먼저 만나러 가게 될 때 이미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이 세상의 것들을 왜 주님보다 더 주목하며 사냔 말이죠. 왜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고, 왜 하나님 말씀보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더 신뢰하고,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의지하고,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것들로 인해 기뻐하기보다 세상이 주는 썩어진 것들로 인해 더 기뻐하고, 왜 썩어지고 사라져야 사라질 것들을 마치 영원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냔 말이죠. 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냔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나만 보여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전부라고 하면 하나님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가 보이지 않고 나만 보여요. 나만 잘 되면 최고예요. 나만 성공하면 최고예요. 나만 부자 되면 최고고, 나만 유명해지면 최고예요. 나만 행복해지면 최고예요. 다른 사람이 어찌됐든 상관없어요. 좀 미안한 마음이 들 수 있죠. 조금 마음이 찔림이 있을 수 있죠. 그래도 내가 괜찮다면, 내가 행복하다면 괜찮아져요. 그러면 그냥 괜찮아요. 뭐 좀 찔리면 어때? 좀 양심에 걸리면 어때? 내가 행복한데, 내가 성공하는데, 내가 부유해지는데 뭐 좀 어때?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나를 위한, 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할 땐 나보다 더 소중한 게 없게 돼요. 그래서 항상 나를 위한 결정을 하게 돼요. 나를 위한 결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라는 결정을 잘 못해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한 결정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결정들을 하며 살 수 있겠어요? 못 살아요. 더욱 불가능하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가 돌아가야 할 하늘 고향을 바라보지 못하고 산다면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누구보다 더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삶, 우리가 안 보이고 나만 보이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간대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붙들고 붙잡으려 했던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욕심을 내고 내가 자랑하고 정욕과 이 모든 것들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붙들었던 이 세상의 것들이 어떻게 된대요? 지나간대요. 썩어져 없어지는 것들이래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된다라고 약속해 주셔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옛사람을 벗게 하시고 새 사람을 입게 하셨어요. 옛사람은 썩을 육체를 위해 심는 삶을 살게 하지만 새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심는 삶을 살게 해요. 옛사람은 이 땅에 그 썩어져 없어질 세상의 것들을 나를 위해 잔뜩 쌓아두는 삶을 살게 하지만 새 사람은 좀이나 동록이 해야지 못하며 도둑이 굴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 못하는 하늘에 쌓는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쌓는 삶이 뭐예요? 뭐 헌금 많이 드리고 뭐 교회에서 예배 잘하고 뭐 전도하고 봉사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 하늘에 쌓는 삶인가요?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나를 위해서 계속 쌓는 삶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나누고 흘려보내는 삶이에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우리를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그게 하늘에 쌓는 삶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고 울고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은 썩고 여러분들의 옷들은 좀먹었습니다.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그 녹은 장차 여러분들을 고발할 증거가 될 것이요 불같이 여러분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밭에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에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의 아우성 소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리며 살육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단순히 재물을 쌓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오직 나를 위해서 재물을 쌓는 이런 사람을 그냥 단순히 부자라고 하지 않고 그냥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자기만을 위해서 이 세상에 썩을 것들을 쌓아두는 사람, 흘려보내지 않고 나누지 않고 오직 나만을 위해서 쌓아두는 모든 사람을 부자라 그래요. 여러분, 돈이 많이 없어도 그저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을 부자라 그래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은 자는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나를 위해서 쌓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가지고 관계를 쌓는 삶을 살아요. 관계를 쌓는 삶을 살아요.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이 세상의 것들, 이 썩어질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자꾸만 흘려보내고
나눔으로 관계라는 정말 중요한 것을 쌓아놓더라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 12장 3절을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데살로니가에서는 우리 주님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전도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들,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것들을 나만 위해서 쌓아두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에 썩을 것들을 나누고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관계를 쌓는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 그 관계를 쌓는 삶을 사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위해서죠. 우리가 관계를 쌓는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그들의 구원을 위한 거예요. 그들이 옳은 대로 돌아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것들을 나만 위해서 쌓아두지 않고 나누고 흘려보내는 삶을 살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쌓는 삶을 살면서 그 어떤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내가 난민인 것처럼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누구에게 영원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겠냔 말이죠. 못해요. 못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것들에 대해서 누구에게서나 누구 앞에서나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말뿐만 아니라 삶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썩어져 없어질 것들, 이것들이 오매불만 그것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얻으려고 그것들을 놓칠까봐 막 그런 삶을 살면서 영원한 것들 얘기 못해요. 이 세상의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고 이 세상의 것을 다 주더라도 내가 얻어야 될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삶으로 나타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이 세상 사람이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 오마불만 얻기를 원하는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자꾸만 나를 위해서 쌓는 게 아니라 나누고 흘려보내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될 때 그런 삶을 통해서 누군가 옳은 대로 옳은 삶으로 주님의 복음 앞으로 돌아오게 되면 우리가 주님 앞하게 됐을 때 그들이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 되고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성경 또 뭐랄까, 우리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아래 청지기가 주인의 물건을, 주인의 소유를 허비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인이 알고 너 정리해. 너 이제 그 일 못할 거야. 정리해.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어떡하지? 살 길이 막막한 거죠. 빌어먹자니 창피하고 일을 하자니 내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주인한테 빚진 자들 다 부르죠. 하나씩 불러가지고 너 기름 몇 말 빚졌어? 100말 빚졌어요. 여기 증서에다가 50이라고 바꿔. 너 밀 얼마나 빌렸지? 100석이요. 여기 80석이라고 적어. 그러면 나중에 내가 어디 갈 데가 없을 때 이들이 나를 영접해 주겠지.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죠. 지금 이 사람은 주인의 돈으로 뭘 쌓고 있어요? 관계를 쌓더라는 거죠. 관계를 쌓더라는 거죠. 주인의 돈을 횡령하는 게 아니라 주인의 돈을 가지고 관계를 쌓더라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을 주인이 보고 뭐라 그래요? 이 나쁜 놈아, 그래요? 빛의 자녀들보다 네가 더 지혜롭구나. 이 세대의 이 아들들이 빛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구나 그러면서 칭찬하더라는 거죠. 그가
다시 복직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가 그렇게 했다고 천국에 갔다 이런 건 그러진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그 주인의 물건으로 관계를 쌓긴 쌓았는데 결국에는 목적이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쌓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근데 그 행위는, 그 지혜는 뭐예요? 옳다는 거예요. 그 불의한 그 행위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뭘 쌓아야 돼요? 관계를 쌓는 거예요. 관계를 쌓는, 이게 뭐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청지기와는 달라요. 우리의 목적은 달라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소유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그러니까 주인의 것 갖고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청지기도 주인의 것 갖고 한 거잖아요. 관계를 쌓은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것으로 사실 관계를 쌓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목적은 뭐예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는 거죠.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 이 땅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자들은 여러분, 주님을 위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못해요. 그리고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 땅의 것이 전부이니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이 땅의 것들을 나에게 쌓고 쌓음으로 그것으로 나를 지키고 그것으로 나의 행복을 삼으며 살아가려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모든 것,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없음을 알아요. 이 땅의 것을 그냥 지나가고 썩어질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 썩어질 것 가지고 누굴 기쁘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그리고 이 썩어질 것도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조차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걸 믿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린 그걸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는 관계예요. 여러분, 십자가에는 관계가 보여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돕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그 일 하셨고 우리도 십자가 지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 지라고 하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그냥 고난 진다라는 의미, 우리에게 주신 어떤 고난,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 삶,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고 새롭게 하고 구원을 얻지 못할 자를 구원하게 하신 그 삶, 그걸 짊어지는 거예요. 그 관계의 삶을. 썩어질 것들로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하지 마시고 나를 부유하는데 이 땅에 쌓아두는 삶을 살지 마시고 하늘에 쌓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에 쌓는 삶, 그 관계를 위해서 쌓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날 거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죽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될지를 확인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땅에 쌓는 삶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삶, 나를 위해서 쌓는 삶이 아니라 관계를 쌓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바쁘고 힘든 시간들을 또 잘 통과하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이 참 버겁고 바쁘고 지치고 때로는 속상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참 삶이 쉽지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받을 수 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지만 아주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삶에 주님이 계심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의 것만을 사모하고 이 땅의 것을 나를 위해서 쌓는 삶을 그렇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우리를 위한 삶,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썩어질 세상 사람들은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그 무엇보다도 얻기 원하는 이 세상의 그 중요한 것들을 우리는 나누고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들과의 관계를 쌓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관계를 쌓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옳은 대로 돌아오는 자가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버지 그들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면류관이 되고 하나님께 칭찬이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세상에 썩을 것들을 가지고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 이웃을 위한 삶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창세기 말씀을 다 마쳤습니다. 그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우리 안에 남아있고 머물러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 들을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 어느 한켠에 차곡차곡 잘 쌓여져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 깨달아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이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새로운 소망과 삶의 힘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주일날 건강하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